기도를 한다라면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한 번밖에 하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한 번의 기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 가운데에 아마 최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겠지요. 그 최고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최고의 것을 가장 먼저 구하도록 그렇게 일러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궁금한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 사람의 뜻과의 그 갈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지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정말 불신자들도 기도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빠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최고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는 실현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 가르침에 따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빠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최민석은 아빠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빠입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이전에는 아빠랑 놀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빠랑 놀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아빠는 쉬는 날도 없이 늘 일을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빠 자신이지요. 아빠가 자녀와 함께하고 아빠가 자녀가 아빠의 사랑과 그리고 그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 훈계를 듣고 아빠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로, 아버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르시고자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빠,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것들을 친히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고 부를 때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 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함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과 멀리 있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강하게 드러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근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웬만큼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학교를 잘 가더라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돈벌이도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더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진흙탕 싸움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흙탕에서 나는 재밌게 놀겠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고질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빠, 아버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아빠로 여기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기도를 뒤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밥상을 차려서 우리가 먹는 그런 삶을 뿌듯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최고의 기도, 하나님을 찾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치 기도는 어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와 같은 복된 모습으로 세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는 최고의 가능성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가능성인데, 기도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바람 정도를 빌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준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바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이름, 나의 나라,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 주기도문을 갖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주기도문의 이 해설이나 설교들을 보면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지 하나님을 찾지
찾지 않는 것도 죄인데 어떤 죄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 기도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도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나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죄된 모습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속성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높아지기를 원하지요. 자신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전에 사무엘상 8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하는데요.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이를 단순히 보지를 않으시는데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리고 그 자리에 이방 나라와 같은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죠. 그 왕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달라고 그 왕을 세우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왕이 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고 왕이 너희의 딸들을 데려갈 것이고 너희의 소출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고 너희의 종들과 나귀를 끌어다가 소산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게 될 것이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자초한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왕을 세우지만 너희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너희 자신의 것들을 빼앗겨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현대인들의 그 심리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리학자들과 수많은 종교인들이 지적하기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 그 신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올리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공황장애에 걸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통치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외로워지는 경우들이 또 너무나 많죠.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나를 위한 그 모습이 저절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다시금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 기도로 늘 새롭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소망,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은 최고의 소원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응답이지요.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듯이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자녀를 양육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하듯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진리 가운데에 자녀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의 통치는, 나라는 왕의 통치이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가정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돈 벌어오는 사람이 가정의 통치자입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사업체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직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물론 이 세우신 권위들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도 세우신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때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기르시는 그 손길이죠.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이냐 죽음이냐의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운명 가운데에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뜻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뜻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찰하면서 우리의 뜻을 위해서 계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우리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입술 가운데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낭망하여 넘어지는 그 삶 가운데에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함께 있는 그와 같은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그것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가 언제나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개혁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필요나 우리의 어떤 의지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높임을 받고 우리 아빠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권한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본성상 우리는 누군가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자존심, 미래와 계획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유인물로 통해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같은 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왜 내 문제가 문제고 내 일들이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느냐? 아니요. 아니요. 나의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십시오. 이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까요? 아니요. 이런 일들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누군가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저부터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인간적인 본성이 나오는 것,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나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한다라고 한다면은 나 역시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열망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젊은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가사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열망을 실제로 수많은 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한 기도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무한한 가능성의 기도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없어지고 말 것들, 쓰고 닳아지고 말 것들, 후하고 불면은 날아가게 될 재와 겨와 같은 것들을 움켜쥐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어느 것도 잡지 못하지만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한된 것들이 많고 제약된 것들이 많고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뭔가를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무한한 역사,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